우리 지금 일부 예배 불허가 찬양대 지휘자가 없는 공백기인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인 우리 안 선생님 일찍 오셔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가셔서 연습시키셔야죠. 예. 아마 오늘까지 공백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새로운 아주 또 좋은 지휘자가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시편 74편 12절로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그 생애를 사는 동안에 사울을 왕으로 모시기도 했고 또 결국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이시다, 이것을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시편 5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세상의 군왕들과 달리 다윗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간청을,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탄원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145편 1절에서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을 드려야 될 분은 왕이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다윗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 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록 자기 나라에 왕이 있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시편 4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런 간청을 드립니다. 그 택한 백성 야곱,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구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 야곱, 이스라엘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 구만 더 보면 시편 47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고 그분에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무엘상을 살펴볼 때 이미 보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서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요청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당신의 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거절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놓치는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놓침으로 백성들이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경건한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놓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인한 분쟁이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이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내에서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둘로 나뉘는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내에서 또 다시 둘로 나뉘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침으로 이렇게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다시 분쟁을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나뉘고 분열되고 분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해 분쟁을 거듭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 재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붙들지 못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라고, 나는 아볼로라고, 나는 게바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어요. 진정한 왕이신 주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할 때, 오늘 본문에서 디브니와 오므리를 따르면서 백성들이 나뉘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해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에 보면 막 이렇게 파가 나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쟁이 없는 곳에서는 누구를 집중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분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되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로드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이 또다시 둘로 나뉘는 이 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회복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것을 회복했더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올바로 회복됐더라면 이렇게 분쟁은 없을 것인데 같은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일에 만일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비롯한 다양한 헛된 왕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헛된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왕이신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를 확인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공동체가 크든 작든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정의 참된 왕, 가정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모시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합하지 않으면 가족들끼리 서로 가정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찢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합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장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고 또 나뉘는 이런 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왕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죽임을 당할 왕을 따르고 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니.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디브니를 따랐던 백성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약 4년 정도 디브니를 따르던 백성들이 오므리와 그의 백성들과 맞섰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절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 죽임을 당할 사람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절반이 디브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4년 후면 죽을 사.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이요, 바로 전 세대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십 년간 계속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부모님을, 그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디분이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디분이라는 사람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디분이 여기 본문에 나오니까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이 디분이라는 사람을 백성들의 절반이 따랐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 디분이를 그 시대의 백성들 절반이 왕으로 세우고자 정말 목숨 걸고 따른 겁니다. 아니, 목숨은 잃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이때에 디브니를 따르던 사람들이 가진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디브니가 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의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디브니가 죽었을 때. 오므리를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므리를 따르면서 결국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승리해서 왕이 됩니다마는 오므리를 따랐던 사람들은 허탈감이 없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오므리가 정말 좋은 왕, 영원한 왕, 완벽한 선한 왕이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그는 이전 세대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막 이렇게까지 나오잖아. 이전 세대보다. 비록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어느 날 그들에게도 왕으로 인하여 허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탈하다.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그 시대만이 아닙니다. 막 우리나라에도 선거할 때 보면 막 무섭잖아요. 그냥. 그런데 대통령을 딱 세워놓고 뒤에 저런 걸 대통령으로 뽑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허탈함이야. 그렇게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오는 허탈함.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이시라. 물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왕을 세우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따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왕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반이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따르다가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죽임당할 때 깊은 허탈감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오므리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허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은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흙으로 지어진 인생,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면
새말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려고 따라다니다가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모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귀인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의 고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디브니요, 그 시대의 고관으로 보여요. 백성이 절반이 났다. 그런데 그 디브니도 죽음을 맞이하니까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 5절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디브니를 따르다가 허탈감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본문에서 보면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심으로 진정한 복이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놓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만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처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할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됐구나, 이런 어두운 시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왕이 된다, 그런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국민의 동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그 대신에 무력의 힘제일주의가 횡행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 여러분 잘 알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린 왕으로서 그 군대의 힘을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무들,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 주어진 직무들을 수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내 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실력,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할 때요, 내가 그동안 신학 공부도 한 거 있게 이렇게 쫙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준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허공을 치고 마는 그런 설교로 끝나죠. 그래서 아침이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소리 가지고 잘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는 거죠. 이 왕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이나 다른 어떤 힘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 있는 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백성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자신도 백성들도 다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놓친 시대는요,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놓친 시대는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서 실패하면, 만약에 돈이 힘이 있는 곳이라면 돈 많이 가진 자가 왕이 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놓치면 돈 많이 가진 자가 교회의 왕이 돼요. 어떤 권력이 힘 있는 곳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 되고,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곳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왕이 되어서 어두운 시대로 끌고 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라, 이런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복종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놓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하나님을 놓친 시대, 분쟁의 분쟁,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할 왕을 보면서 허탈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경건한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참된 행복과 영원한 기쁨에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